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정왕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진원의 세계, 지난 시간에 우리 정법계진원, 호신진원, 또 오늘은 관세음보살 본신미묘 육자대명왕진원, 엄마니 반매운 춘제진원, 나무사다남 삼맥삼못다 구치남다냐 다옴 잘해주래 준제사바부림. 이 진원의 세계, 아금지송 대준제, 준제진원을 하는 거죠. 지송, 즉발보리 광대원, 원화정의 송원명, 원화공덕 개성치, 원화승복 변장, 원공중생 성불도. 참 이게 이 진원의 세계, 아금지송 대준제, 지송, 대준제보살, 준제진원, 여러분 말씀이죠. 이 말의 세계, 참 이 말,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이 갖는 무한한 위실력, 말은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이 위대한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정말로 말의 한마디 두마디의 가치, 뭐 남아일구 이런 중천금 하는 것처럼, 또 그런 게 너 이렇게 헛소리 하냐? 사람이 헛소리 하는 마음 가운데 전혀 뭔가 갖춰지지 않은 소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헛소리 하거든요. 쓸데없는 말. 마옥여 양설 악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제가 언젠가 우리 업당에 나오는 보살님인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분이세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오셨는데, 스님, 자기는 교회 다닐 때 제가 듣고 가만히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진언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깨달음의 소리, 어떤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경지에서 막 이렇게 나오시는 그런 말씀이 진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진언은 또 뭐냐면 그렇게 부처님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나오신 말씀이다 보니까 해석할 수가 있다 없다. 깨달음의 경지를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뭐 신묘장고 대다라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죠. 근데 이 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본래 선친이 절에를 다니시고 해서 절에를 다니다가 인연이 또 인연 따라서 이제 또 다른 종교를 믿게 됐대요. 근데 절에 다니던 그런 심성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닐 때도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었습니다. 이래요? 제가 그 방언의 은사 들어본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스님 방언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그래서 잘 모르지 내가. 그랬더니 자기도 방언을 해봤지만 방언한 사람들은 그 소리를 한 다음에 전혀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하고 진언하고 어떤 점이 전문가 통하는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안 해봤으니까 이것도 남의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참 정말 뒤에 우리가 반야신경을 공부하면 뭐라고 나오는가? 반야신경이 되면 뭐쭉그 이른바 신장님들과 통하는 진언, 불보살과 통하는 진언, 부처님과 통하는 진언, 이게 진언이 급수가 있어요. 그 내가 방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천수경하고 우리 반야신경 공부했었지,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 거기 보면 뭐냐면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문이 다 다르다. 진원이 달라. 근데 내가 방언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보살님이 방언했다니까, 방언을 했을 땐 제정신이 아니었건 이건 간에 난 잘 모르겠다. 근데 추측하는 건 아니고 그냥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나 하면, 사람도 얘기를 할 때
품성이 둬야 되는 사람들은 좀 그 퀄리티, 말의 퀄리티가 좀 고급스럽지 않냐. 이른바 말하면 상류 계급에서 통하는 어떤 그런 그런 언어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무슨 은어라고 하고 속어라고 하고 자건이라고 하는데, 그 또 천박한 말, 또 건달들이 쓰는 말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다 쓰는 말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진언과 방언이라, 이거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근데 이른바 말하면 확실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불교에서도 아까 말했죠,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차이가 있어요. 사람도 얘기가 차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급수 따라서 뭐 이 진언 방언을 연구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막 얘기하는 거 가만히 녹음해 보니까 이집트 고왕국 시대 언어다. 왜냐하면 그게 과거에 실제로 그런 독일에 있었습니다. 자기 하녀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뭐 떠들더래요. 자기 부인이 저 친구는 앉기만 하면 이상하게 먹으면서 중얼중얼대는데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 번은 뭐냐면 중얼중얼대는 데 갔다가 뭐죠? 녹음기를 갖다가 놨다는 거예요. 그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근데 1분 2분이 아니라 뭔가 정신이 나간 것 같은데 30분이고 계속 중얼중얼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래서 녹음을 들어봐도 이게 그냥 말이 아니야. 말은 말이에요. 보니까 뭐 하면서 꼭 제스처 써가면서 말하는 거면 진짜 말은 말이에요. 누구하고 얘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대학에 있는 몽고안이 언어학과 교수한테 갖다 줬더니 이 언어학과 교수가 그걸 듣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이게 2500년, 3000년 전에 고대 이집트 고왕국 당시에 몇천 년의 고왕국 당시 언제 개벌 얘기하면서 그때 언어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전부 다 연구하니까 진짜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데려다가 최면 상태에서 계속 얘기해서 이집트 고왕국 시대 고왕국 시대 문법 책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추정컨대는 이런 방언 같은 게 전생에 자기가 쓴 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알 수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뭐냐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 어떤 정황 같은 걸 얘기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 분명한 건 급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급수가 저 방언하는 사람은 보진 못했지만 그 보살님에게서 아마 보살 질문했으니까 내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아니고 내가 스님이니까 종교도 다르고 해서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다. 근데 보살님이 질문했으니까 교회를 다니다 와서 질문했으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반야싱에 보면 시대신주, 시대명주, 신무상주, 신무등등주 주문에도 급수가 있거든. 그 주문에 급수가 있다는 신장들과 통하는 언어가 있고 보살들과 통하는 언어가 있고 성문연각과 통하는 언어가 있고 부처님과 통하는 언어가 있으니까 급수가 다르니까 보고 듣는 세계가 다르니까 언어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그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간에 우리가 보면 이 진어는 여기에 정말로 어문학적이고 언어학적인 상당히 미묘한 힘이 들어있고 미묘한 세계가 들어있습니다. 아까 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옴만이 참 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관세음보살 본심이라고 했죠. 본심 미묘라고 했다고요. 미묘한 본심. 관세음보살의 본심 미묘 육자 대명 왕진원이야. 왕진원이야. 진원 가운데 왕이란 말이에요. 그 이 옴만이 반매음만 가지고 뭐죠? 옴만이 반매음만 가지고 종교를 일으킨 그 진원밀교라는 진원밀교. 진원종 있어 없어요? 진원정 있잖아요. 여기죠. 진원정, 진선여고, 옴만이 반매음. 진원정 있다니까요. 진각종 이런 종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심, 관세음보살님의 미묘한 본심 미묘, 본심을 담아있는 미묘한 육자 대명 왕진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게 옴, 아까 옴은 뭐죠? 우주의 처음이자 중간이자 끝이자. 우주를 얘기하는 거고. 많이. 근데 이 많이란 말은 이른바 말하면 무한이란 뜻도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많이, 많다. 이른바 우리가 보면 온만이 반매우. 이 만이란 말은 원래 여의주란 뜻이고, 여의주는 뭐죠? 거기다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뭐라? 무한히 나온다는 거야. 무한히. 그런데 만이란 말은 여의주, 무진장이란 뜻. 무진장. 무진장. 장이란 말은 창고 장자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게 우리가 밥을 뭐라? 많이 달라. 많이, 그죠? 중국말에도 가득 차 있다는 걸 뭐라? 가득 찰 만짤 써. 그럼 쇼쇼 만만디 만짤 쓴다고요. 그리고 영어에도 뭐라? many, much, 많이, 만월, 온만이, 무진장. 뭐 상통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뭔가 언어 현상이라는 게 인류 공통적인 어떤 흐름을 대변하는 어떤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 이게 그런 얘기예요. 온만이, 온만이, 옴, 우주의 처음이자 중간이 끝이고, 무한하다, 무진장이다. 우주는 무진장이다. 반매는 뭐죠? 소용돌이, 연꽃을 파매, 연꽃을 연꽃. 근데 은하계 우주에 이른바 우주에 떠는 모든 은하계 우주가 전부 다 연꽃 모양이거든. 연꽃 대연화. 우주에 떠는 모든 별나라들 은하계 우주가 다 연꽃 모양입니다. 흡사 뭐가 같아? 태풍. 이거 참 묘한 얘기예요. 그냥 여기 나온 것만 가지고도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반매라면 반매인데 이 반매란 말은 거대한 우주의 소용돌이다. 화엄경에 보면 대연화, 거대한 우주의 연꽃이다. 그리고 옴하고 훔은 뭐라? 우리가 아야오야지만 끝 음은 하면 끝은 뭐야? 하면 숨이 끝나잖아. 발음을 더 이상 할 수 있다 없다? 아는 가능하지만 하면 끝나는 거야. 하야 허요 기억니은 디글리미무시 해서 맨그 히읗이잖아. 이른바 단말 말하고 해서 말들도 마지막에 뭐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숨이 멈춰지는 거야. 홈 끝나는 거야. 홈 어떤 의문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뭔가 이것 따라서 하다 보면 온만이 무한하고 무진장하고 판매 은하계 우주 온만이 판매 홈. 그 자체가 뭐냐면 우주 그 자체를 얘기하고 관세음보살의 미묘한 뭐라? 본심을 얘기하는 6글자지만 뜻은 옴, 마니, 파드메, 홈, 네 파트로 글자 두 개 들어가 있지만 니하고 메가 들어가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네 덩어리도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건 그대로 우주를 형용하는 거예요. 무시무종 영원. 그게 이게 진원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저 이와 같은 말을 통해서 이게 대단히 오묘불가사하고 무상심심 미묘하고 정말 깊고 깊은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걸 짐작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지 제가 다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옴, 마니, padme hum. 옴마니 받메 옴마니 받. 네, 만이는 무한하고도 한도 끝도 없이 벌어지는 우주의 대연화들.
아, 엄마네 밤매움.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우리가 지금 지는 이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준재공독치 뭐라? 이 안에 준재공독이 다 들어있다며. 적정심상속 기도하시는 거 아니야. 아금지송 대준재. 내가 이제 지송하는 거 이제 준재진원이 뭐 준재진원 있잖아요. 엄마네 밤매움 뭐 육자대명 황진원이. 아금지송 대준재 즉 발보리 광대원. 와, 곧바로 보리심을 바라고 광대한 원을 바라는. 그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저절로 우주로 승화되는 걸 느낄 수 있고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진원을 독송하면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끊임없는 반복과 반복을 거듭해 들어가면서 뭐죠? 반복이 신이고 반복이 부처를 만드는 거거든. 반복을 계속하다 보면 시간 공간이 끊어져 버립니다. 반복하다 보면 뭐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뭐죠? 그냥 반복 자체가 그냥 하나로 들어가는, 반복을 하니까 대가가 되는 거거든. Practice makes genius. 이미 항상 이잖아요. 반복이 천재를 만들어요. 참 무상심 미묘한 거예요. 반복. 나무 사다남 삼맥삼못다 구치남 다녔다 옴 잘해주래 준재 사바부림. 네, 그래요. 진원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오장육부를 간신비패신 담소위대방. 오장육부도 간신비패신이죠. 간은 담, 소, 위, 대방.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과 양이야. 양과 음이고. 이른바 관세음보살 기역은 간음이에요. 식은 신장음, 심장음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른바 장기를 진동하는 부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예요? 어렸을 때 막 놀잖아요. 그럼 엄마가 내가서 깝대기 벗기고 쉬 하면 돼. 쪼르륵 나오잖아요. 왜냐? 시으듬이 바로 뭐라? 신장음이에요. 콩팥을 작게.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이 염불이나 진원 같은 건 오장육부를 마사지하는 거예요. 고, 뭐, 아, 니은, 시읒, 어이, 이음, 이게 전부가 다 미음, 이게 전부가 다 오장육부를 자극하는 각 장기에 서로 자극을 주는 놈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른바 말하면 우리 몸은 전부 다 이게 물로 돼 있고, 물은 뭐죠? 물은 뭐예요? 분자로 돼 있잖아요. 분자는 전부 다 진동이거든요. 원자가 진동을 해요. 이 물질에 3태 있지만 뭐냐면 얼음을 녹이면 물이 되고 열을 가하잖아요.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데 수증기를 계속 수증기를 계속 가열해 버리면 물 분자가 깨지면서 뭐라? 이온화되면서 플라즈마란 또 다른 어떤 형태가 됩니다. 플라즈마가 물질의 제4의 형태라고 말해요. 근데 허공이 우주 자체가 수증기보다 플라즈마가 90%랍니다. 플라즈마가.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레이저라거나 이런 걸 많이 만들잖아요. 열이 들어가. 강한 열이 들어가.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말 자체가 성자적 실상이라 우주의 실상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주의 어떤 흐름을 대변하고 근본적으로 물질의 세계를 몽고하니 반영하는 그림자 같은 거고 도구 같은 거라고요. 우리 몸뚱아리 도구니까. 우리 몸뚱아리 바로 뭐죠? 부처님을 만든 도구예요. 그릇이라고요. 부처님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냐? 3차원에 담고 있으면서 3차원 세계에 업을 줬으니까 여기 떨어져 가지고 3차원 세계에서 도를 닦는 도구라고요. 도를 닦는 기구야. 도구. 그러니까 아금지송 뭐라? 대준재. 내가 지금 뭐라 지송한다. 대준재 보살님께 기도드리옵나니 진언하는 거야. 준재진언. 옴 잘해주래 준재 사바부림. 정말로 말이지.
아금지종 대준제 나무사다남 삼맥삼못다 구치남 다녔다 옴자래주래 준세 사바불이 뜻은 몰라 디렵다 하는 거야 그냥 막. 그러면 된다? 아금지종 대준자면 곧바로 보리심을 바라게 되고 광대한 원을 바라게 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부처님 사람이 되는 거야. 관세음보살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자꾸만 하면 사람이 달라지지. 사람이 달라져요. 곧바로 보리심을 바라게 되고 광대한 원을 바라게 된대. 그리고 드디어 그 발언 따라서 뭐라? 원하 정해 소원명. 정해 개정해지. 개정을 열심히 닦아서 속히 원명 밝아지고 싶습니다. 부처님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원 공덕. 정말 내가 공덕을 모두 다 성취하고 싶습니다. 다 성취하기를 바라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또 뭐죠? 기도하는 사람은 또 아무나 될 수가 없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도는 뭐라? 미래를 지향하는 자의 특권 같은 거거든. 기도하다 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진짜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만 기도하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얘기야 이게 다. 그러면 이게 참 원하 공덕계 성취 원하 뭐라? 승복 변장함이래. 승복은 뭐라? 가장 최고하는 법 부처님 복을 말해요. 원하 승복 변장함. 그러니까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자타일 성불도 원공중생 성불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이게 정말 그래서 원공중생 성불 원아홉 건데 두루두루 모두 함께 모든 중생들 다 뭐라? 성불에 되도록 나가길 바라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니까. 그게 뭐 나만 어떻게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생각할 게 이렇게 부처님이 전부 다 이렇게 3차원적인 돌을 닦는 도구,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온 거야. 이 기구나 도구는 언젠가 감가상각이 되다가 언젠가 뭐라? 다 쓰러지게 돼 있어. 그럼 감가상각이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 좋게 써야 돼. 잘못 쓰면 다음에 사람은 못 오니까 이런 도구도 얻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강아지란 도구, 송아지란 도구를 써야 돼. 그러면 이 도구를 가지고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니까. 내가 한 몸 가지고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진짜 중요한 거다. 왜냐? 왜 공부를 하라고 하는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영향력이 커지잖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잖아요. 제 얘기는 들어줄 만해. 벌써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려면 공부가 달라요. 공부가 달라져야 돼.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대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들어주면 제 말은 들어줄 만해. 이른바 영양가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게 원하승복 변장 원공중생 성불도 중생을 성불의 대도로 이끌어가려면 함부로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받.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97기 선명하입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스님,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하면서 나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네. 수행에 관한 책을 보다가 네. 햇살에 비춰진 먼지를 보고 나도 저렇게 먼지가 되어 날아가겠구나
하는 구절에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죽으면 네. 한 줌이 재가 되고 네. 내가 없어지는데 무엇을 위해 수행해야 하나 답답한 마음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네. 스님, 수행이란 무엇인지요? 네, 박수로 맞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분이 이제 mon고하니 책을 보다 보니까 그 왜 문이나 이런 데 문창호지 문에 보면 햇살이 쭉 들어오면 먼지가 많잖아요. 지금도 이 방 안에 먼지가 있고 어디나 다 먼지가 있잖아요. 바깥에 하면 더 많겠지. 근데 먼지를 보면서 나도 먼지로 돌아가겠구나. 한 줌에 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수행의 참뜻은 뭐냐? 해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금지성모라 대준제. 해보는 거예요. 먼지가 되거나 말거나 간에 몸과 마음을 더 해보면 거기서 뭐가 나온다? 중생들에 대한 사랑과 원력이 싹 터요. 내가 수행을 해보면요. 수행은 뭐냐? 나를 부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사닥다리 같은 거예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돼요. Bridge over troubled water.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이른바 내가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현실의 세계를 살지만 영원으로 가는 사닥다리가 놓여져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뭐라 영원으로 가는 마음이 문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먼지가 되겠구나 하고 쓸쓸해하지 말고 해봐. 해봐. 기도해봐. 염불해봐. 공부해봐. 실천해봐. 남에게 베풀어봐. 보시행을 해봐. 지계행을 해봐. 인욕행을 해봐. 정진선정 지행을 해봐. 해봐. 그런 다음에 얘기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보고 난 다음에 입도 뻥끗 못할 거예요. 그냥 저절로 즐거움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새가 있어요. 새가 지금 푸드덕하고 뜹니다. 바람이 약하면요 날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보지가 날개 쓰려야 돼. 힘들어. 근데 바람이 세면요 바람이 세 못하죠. 저절로 가만히 뜨고 있어도 날개줄이 바람의 힘으로 절로 날라요. 힘이 안 들어. 내가 신심이 약하면요 자꾸만 퍼덕거려야 돼. 자꾸만 퍼덕거려야 돼. 신심이 강하면요 그냥 가만히 부처님만 믿고 있으면 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자꾸만 실천하고 수행을 해보면 저절로 신심이 강화돼요. 부처님 힘을 저절로 느껴버립니다.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아도 뭐라? 얼마나 잘 날 수 있다니까요. 바람이 약하면 퍼덕퍼덕 쳐야지. 힘들어요. 가다 근데 뭐라? 바람이 쌩쌩 불면 그냥 바람 따라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수행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부처님 세계의 힘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리고 힘이 강한 게 스스로 느껴지면서도 남들에게도 야 제가 뭔가 기도를 열심히 등력했다고 그래. 힘을 얻었다. 가피를 얻었다. 그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먼지가 될 건 분명해. 먼지가 될 건 분명합니다. 근데 먼지가 될 게 분명하다고 쓸쓸해할 이유가 전혀 뭐라? 전혀 없다. 그 먼지가 되는 그날까지 뭔가 하니 나를 어떻게 승화시킨다? 즐거움의 화신으로. 제가 얘기했잖아 아까도. 저 멀리 뭐죠? 저 멀리 뭐야? 오아시스. 정말 기진맥진이야. 정말 죽겠어. 사막을 횡단하는데 정말 말이지. 근데 오아시스다 발견했을 때 기분이 뭐라? 기진맥진의 등이 어디서 나오는 기운이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기운이 퍼져나오는 거예요. 달라져 버려요. 부처님 만났거든. 백천만 겁나 안 좋거든. 근데 그 기분이 좋은 것만 가지고 뭐라? 신기를 만나면 그 신기를 수백거든. 근데 진짜 오아시스 당도해 가지고 물을 탁 마셨더니 기분이 어떻게 된다?
한없는 평온과 안락과 행복감과 즐거움, 만족감. 이게 여러분죠? 이 즐거움도 질이 달라요. 그냥 내가 즐겁다는 게 있고, 어떤 짜릿하면 즐기 있고, 짜릿한 건 없어 이런 거 있고. 이게 짜릿한 거면서 몸을 휙 휩쓸어가면서 뭔가 하니, 뭔가 하니 환희심이랄까? 하고 더 즐거워지면 엑스타시. 엑스타시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엑스타시? 정말로 뭔가 하니 엑스타시가 온다니까. 더 즐거운 경계는 사마디, 삼매 경계고 열반의 경계고 즐거움의 경계도요.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에요. 즐거움도 단계가 아주 여러 단계입니다. 그냥 즐거운 게 아니야. 정말로 정말 애들은 그러니까 뭐 좋아할 때만 살ጭ을 내잖아. 몸을 떨지 마.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있다니까. 정말 즐거움. 정말. 그 다음에 그게 정말로 즐거움의 경계가 깊어지면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막 마음의 분류처럼 일어나고 엑스타시, 완전히 황홀경. 그 다음엔 삼매경. 그러니까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이걸 잘 몰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언젠가 먼지가 된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그렇죠. 그냥 생각하니까 그렇지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 그 쓸쓸하다. 이건 뭘 모르는 사람이야. 그 불교는 왜 수행의 종교이냐? 수행을 하면 아무리 먼지가 된다 하더라도 한없이 뭐죠? 내 몸과 마음이 환희와 연락과 엑스타시, 즐거움의 도가니 속을 살아가고 먼지가 돼서 끝난다 하더라도 뭐라? 내가 정말 환희 그 자체로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극락이 기다리고 있다거나 뭔가 열반이 기다리고 있다거나 해탈 열반, 그런 세계가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니힐리스트 이른바 말하면 염세주의적으로 생각하냔 말이야. 불교는 그런 전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광이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삽니다. 몸과 마음을 내서 최선을 다해 살 겁니다. 그런데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고 죽음의 세계가 기다려집니다. 이걸 벗어내 던지면 또 얼마나 신날까. 잘만 넘겨주면 이제 나의 사명 끝났다. 뭐가 홀가 거칠 게 뭐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살겠지만 떠날 때는 뭔가 하니 정말로 시원한 죽음이 기다려져요. 내가 항상 체험하고 산 세계니까. 그러니까 이 고기 덩어리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근데 이렇게 사는데 뭐가 먼지가 되고 뭐가 자시고 뭐 이게 뭐가 공감을 느끼고 자시고 한다는 거야 도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차원이 낮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형편없다 그러면 그 사람 글 쓴 사람에게는 죄송스럽지만 차원이 낮다. 불교의 부처님 세계를 모른다. 수행을 모른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읽는 사람은 그저 이런 글 쓰면 이건 오히려 뭔가 하니 많은 사람이 해악을 준다니까. 글도 그러니까 뭔가 하니 활기차고 뭔가 많은 사람의 뭔가 진취적이고 전향적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라 해야 되지.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물론 허망한 감을 느낄 때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걸 딛고 일어나는 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함, 자기가 지금 아무리 괴롭고 어렵더라도 딛고 일어날 때 그 사람은 깊어진 것만 고통 속에서 일어나는 것만큼 다음에 즐거움을 담을 기회가 주어진다니까. 그런 것이 우리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의 참 뜻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분명한 것이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의 참 뜻은 부처님 광명이시다. 자등명 법등명이다. 그런 걸 분명히 아셔야 돼.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저는 이 세상을 살면 지금 이게 많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디 법회를 가니까 그러시더라고. 어떤 보살님이 스님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하실까. 보살 우리 엄마 없다야 내가. 우리 아버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네. 지금 이렇게 그런 보살님도 얘기하시지만 정말 지난한 세상을 살았어요. 그렇다고 내세울 것도 없고 제가 보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지난 날대로 돌아오면 정말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인생이 있었을까? 한 번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마음 가운데 즐겁고 나쁘고 그런 게 없어요. 비겁이랑 즐겁고 나쁜 게 없어요. 그냥 항상 여여하게 뭘 얼마나 맛있는 걸 보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은 일 체험하면 또 얼마나 좋고 하도 어려운 속에 살다 보니까 좋고 나쁘고 한 것도 없고 정말 그래요. 저는 정말 뭐 별하별 인생 자체가 고문이었으니까 지금 사는 것도 어떤 고문이라고 생각할 때만 하루 24시간 풀로 가동하니까 어제 기차 타고 계속 와가지고 또 새벽에 계속 뛰고 매일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고문처럼 산다니까요. 진짜야. 1년 365 휴일이 있는가. 근데도 그냥 내 마음에 부처님 계시니까 사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봐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4기 관음성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 딸 다섯 아들 하나 6남매 막내인데요. 네,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네, 아파서 정자가 경이라 아이를 전혀 못 낳는다는 병원 진단 결과에 상심에 많이 빠져 있는 가족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초발집으로 나름대로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서인지 아주 많이 영리하고 공부 잘하는, 참고로 전교 1, 2등 하는 아들을 낳았고요. 우리 오빠가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부처님, 큰스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제 자식 같은 조카인데요. 네, 가끔 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유난히 이 글귀가 눈에 들어와서 질문 드려봅니다. 네, 네, 유마경에 보면 네, 인연의 얼매이면 병의 근원이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네, 속세의 모든 병이 네, 인연에서 나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네, 또 인연에도 좋은 인연과 나쁜 인연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큰 스님에게 네, 박수로 여쭤보겠습니다.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인연이 병인 듯하야. 무슨 어떤 시에도 그런 게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물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도 뭐라 만들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 뭐라 만나지 못해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뭐죠? 만나서 괴롭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헤어져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 뭐라 원수 후에 나무다리에서 만나야 되고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이 우주 가운데 살면서 부처님 되기 전엔 어차피 누구나 다 상대성의 세계니까 인연이라는 걸 맺지 않으면 안 될 존재들이에요. 다 인연의 세계에 떨어진 것조차가 전부 다 마음의 병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T.S. 엘리엇 같은 사람은 또 웨이스트랜드 황무지에서 이 세상은 병자의 냄새가 진동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연이라는 게 참 우리가 이 우주 자체가 재망중중이잖아요. 근데 봐요. 당장 인연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지옥계, 그지? 악이계, 그지?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했잖아요. 아름다운 인연으로 승화돼 가는 거야. 사랑이라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복덕이라는 게 뭐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드는 과정 같은 거예요. 하나, 인연이란 말보다는 하나가 된 하나가.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다, 괴롭게 한다. 내가 상대방을 하나인데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아프지. 그런 건 뭔가 아니 과거에 내가 잘못된 인연을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깨닫지 못해가지고. 인연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모든 게 인연법이에요. 아내를 만나거나 남편을 만나거나 원수를 만나거나 지난번에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철천지 원수가 뭐라 삼생전에 뭐라 네 애비애미라고. 왜 철천지 원수가 됐겠어?
사람은 참 미묘해가지고 한순간 너무너무 이뻐지거든. 진짜로 어느 소설에서 봤는데 너무너무 이쁜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미움이 딱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한순간에 물끄러미 미워지는 생각이 나는 거야. 아, 이거 웃기는 거지. 괜히 이유도 없이 미워져. 아니 참 도저히 보통 사람이 그런 소설 구절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괜히 미워진다는, 괜히. 이게 웬일이야. 한 생각이 일어나면 또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 수도 있지.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께서 항상 한 생각을 단속하라고 그랬다. 왜냐? 한 생각이 삥끔 일어나면 이게 안다 싶으면 사정단에 나온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괜히 미워지니까 그 생각을 끌고 와버리면 참 묘하죠. 10가지를 잘해줬다가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정말 왼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3생 전에 네 애비애미가 왼수로 왔는데 그 엄마 아버지하고 왼수로 왔잖아. 그럼 이 아들 녀석이 금생에 원수끼리 만나서 또 원한을 또 원한으로 갚지? 이건 또 세세생생 굴러가면서 또 계속 애미.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어떠한 수모를 당하고 어떤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뭘 본다? 아, 내가 과거생에 뭘 잘못했나, 이걸 봐야 돼. 인연의 참뜻을 안 자가, 인연의 참뜻을 안 자가 자비의 참뜻을 한다고 그랬거든. 인연은 자비라야 돼. 인연의 참뜻을 안, 인연 자체를 참뜻으로 알면, 인연 자체를 자비로 알면 돼. 고통을 당할 때라 하더라도 그 고통 가운데 뭐라? 자비를 보면 되고, 즐거움을 또 겪을 땐 즐거움 가운데 자비를 보면 돼요. 동체대비니까. 그러니까 인연이란 말 자체가 자비다. 자비로 와야 되는 건 자비다, 인연.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통도 뭐라? 자비로 내가 감싸면 얘기는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좋은 년 나쁜 년 내 마음 먹게 달린 거거든. 나의 내부가 성장돼 있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인연이 하더라도 뭐다? 악연이었어 이러잖아요. 서로 헤어진다 하더라도 뭐 헤어지지 않으면 너무 좋겠고, 아내가 나에게 너무 원하게 되온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아내 마음을 너무 아프겠나 보다.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참 상당히 유능한 인물입니다. 내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위암 말기야.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근데 평상시엔 아내를 미워했거든. 근데 문득 저렇게 아파하는 아내가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나머지 항암 치료하면 너무 괴로운데 다 정리하고 깊은 산중으로 흘러들어갔어요. 아내를 데리고 자연식을 한다고 직장이고 다 때려치우고. 그 아내가 뭔가 하니 너무 감동을 먹은 거야.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다 그동안에. 당신을 너무 내가 정말 너무 험하게 다뤘나 봐. 당신이 너무 아파하는 걸 보니까 내가 눈물이 나서 정말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고. 그때 아내가 그 남편의 그 마음을 들으면서, 마음을 읽고 소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에 그 얘기 듣기 전까지 자기를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이건 위암 말기, 항암 고통이 너무 심하고 자심하고 날 포기하겠다. 남편이 손을 잡고 그러니까 불현듯 말이죠. 마음에 뭔가 끈끈하게 뜨거운 게 흘러들어오면서 여보 고마워. 살고 싶은 욕구가 막 물밀듯이 치솟아오더래요. 그 위암 말기가 그냥 막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건강해져 버린 거야. 정말 사랑은 묘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이 아내가 자기가 암 고친 그걸 모두 다 이제 위암 말기에서 낫잖아요. 그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게 나처럼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위해서 뭘 할 일이 없을까 해서 뭘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남편이 다 정리하고 땅을 사가지고
산중에 들어가가지고 집을 지어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나도 이렇게 났으니까 병 낫고 싶은 사람 나하고 같이 와서 살면서 노력합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암 환자촌이 생겨서 그를 먹고 살게 되고 암병을 막 낫게 되고 사랑이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텔레비에 나왔더라니까. 사랑이 살리는 거예요. 자비가 살리는 거예요. 인연이 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남편이 다 때려치우고 남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남편과 사이가 원활하지 못해. 남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아내에게 너무 부실했구나. 아내가 위안 말기 너무 항암치를 10번이나 했다. 항암치를 10번. 아내가 괴로운 거니까 불현듯 그냥 이게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이래서는 안 되지. 직장이고 뭐 다 때려치고 다 재산 해가지고 그냥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 남편이 여보 내가 잘못했으니까 손을 잡았는데 끈끈한 뜨거운 게 막 몸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냥 그 부처님 힘이 살아나는 거야. 악연과 인연이라는 게 이게 참 생각하기 나름 따라서 말이죠. 너하고 나온 이 악연이어서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정말로 도저히 말이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다음 생에 만날 때는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뭔가 미워하지 않겠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악연이다 뭐다 하면 그 병이 뭐라 날 수가 있겠다 없겠다. 곤란한 거죠. 사랑은 위대한 묘약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아내 손을 잡고 남편 손을 잡고 여보 미안해. 날 만나서 이렇게 고생시켜서. 그런 말 한마디만 아내가 들어도 남편이 들어도 거기서 정말로 위대한 동체대비 하나의 힘이 샘솟듯이 우주의 힘이 막 물을 밀듯이 흘러들어옵니다. 약도 좋고 뭐 다 좋지만 사랑은 위대한 묘약이에요. 인연은 자비입니다. 근데 그걸 삥끗 생각하면 인연이 뭔가 아니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연자비라고 그래. 정말로 뭔가 아니 인연 자체가 자비라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게 무슨 스님은 세상을 모르셔서 너무 무슨 이상적으로 얘기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만지는 걸 진짜로 실천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삶을 실현하는 삶이 정말 부처님 뜻에 개합한 삶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번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